사랑합니다. 제가 왜 왔는지 또 제가 누군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대부분은 이제 잘 이렇게 아시는 분인데 잠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주신 말씀들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저는 거의 대략 한 30년은 아직 안 됐는데요. 87년도에 나균 형제 고등학교 친구고 기원 형제의 전도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나동 형제님 제 나이 때 저를 앉혀놓고 복음을 전하셨는데 참 기억이 납니다. 어느덧 30년 세월이 지났고요. 대구 대명동교회에서 87년도에 침례를 받고 대구 북부 지금 팔국로로 바뀌었지만 대구 북부교회가 94년도에 개척을 하게 될 때 개척 원년 멤버로서 함께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개척한 이후에 한 달 뒤에 저희가 결혼식을 했고요. 그래서 제 아이가 지금 대학교 3학년이니까 이 팔국로 교회의 그 연수가 그 정도 되겠네요. 재정복을 들으면서 제가 개척하면서 7년 5개월 정도 재정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 기도한 것은 주님, 다음 사람에게 재정을 담당을 하게 될 때 10원이라도 흑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7년 5개월 동안 단 한 번도 흑자가 된 적이 없었던, 매년마다 이렇게 재정복을 하기엔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하기가 힘드니까 일단 제대로 메꿔놓고 몇천 원이나 플러스 된 상황에서 보고를 하고 그렇게 했던 생각이 됐는데 참 주님이 참 많은 은혜 가운데 이렇게 축복하셨음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제가 2001년도에 이 대구 북부교회에서 주님이 부르셔서 상주 지역으로 개척을 저희 단신가정으로 하게 되었고요. 4년 전에 상주에서 문경으로 교회를 이렇게 다시 주님 문경시에 모임이었기 때문에 개척을 하게 되어서 지금 만 4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감사한 것은 상주는 저희 단신으로 이렇게 가게 됐는데 문경에는 그래도 세 분의 성도와 더불어 함께 시작이 되어서 그때 7명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이제 4년 정도 되었습니다. 어제 저희 교회 성도님이 몇 분 있는지를 한번 헤아려 봤습니다. 이야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희가 지금 예배당의 홀에 의자가 27개가 있는데 주일날 늦게 오면 27개 좌석이 다 차서 방으로 들어가셔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원래 함께 이렇게 성도님들이 연합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했지만 지난주에 4분이 구도자들이 오셨고 최근에 구도자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가게 되면 그분들은 다 이렇게 참석을 못하는 상황이고 또 연락하신 분들도 빠지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생각하는 것이 우선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저만 오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제 청년회를 하는데요. 청년 대학생이 저희가 5명이 있습니다. 구도자 1명을 포함해서 올해는 더 많은 청년들이 더해지길 기도하고 있고요. 또 문경에 문경대학교가 있어서 그 학생들이 외부에서 오는 학생들은 아니고요. 성도님 자녀와 또 더불어 있는 그런 구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참 주님이 조금씩 이 복음의 문을 열고 계심을 보게 됐고요. 지난달에 4분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또 주님이 또 계속해서 영혼들을 더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고요. 제가 상주에서 10년 가까이 섬겼는데 10년 동안 버티면서 딱 제가 2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주님 속히 오심에 대한 기대감이고요. 또 하나는 10년이 되면 교회가 만약에 자립하게 된다면 다시 팔국로로 갈 수 있다. 10년만 버티자. 그러면
파경로에서 다시 사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10년을 버텼습니다. 근데 주님이 파경로의 제 발걸음을 인도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주님이 이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굉장히 주님 앞에 좀 원망이 되더라고요. 고생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또 이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그곳에서 이제 문경에 머물면서 주님이 한 영혼들을 더해 주시고 또 주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될 때 참 위로가 되고,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팔공로에 다시 와야지라는 기도 제목은 안 생기더라고요. 이와 같이 주님이 그곳에서도 영혼들이 가득 차길 바라는 기도가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나도 이제 변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나경 형제하고 친구고요. 지금 46이 7이 되나? 6이네? 46이 되네요. 예배 시간에 잔을 마시면서 저희 교회 포도주잔은 되게 쓰거든요. 그래서 야, 설탕 좀 부어라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쓴데 팔국루에 이 잔을 마시면서 참 달다. 한편 보면 이제 제가 살아왔던 삶을 조금 대변하는 그런 감정적인 부분이 좀 생기더라고요. 조금 섞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주님께서 도우셔서 재정복을 통해서 제 설교 시간을 줄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신약성경 339페이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참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디도에게 정말 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될 것에 대해서 이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이 목회 서신서를 이렇게 보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동일하게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뒤로 넘기시면 디모데 후서 2장입니다. 2장 20절, 21절 말씀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기하게 서는 것도 있고 천하게 서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서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며 그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기에 이제 큰 집이라고 표현할 때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라는 어떤 이 표현을 쓸 때도 이게 사용되고요. 또 작은 의미로 보게 되면 저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교회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큰 집에는 이 다양한 재료의 그릇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다양한 용도에 맞는 그릇들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주제는 진열장 속에 있는 그릇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진열장 속에 있는 그릇. 2014년도에 전국에서 가장 가고 싶은 곳 1위가 문경세제입니다. 문경세제는 예전에는 이제 탄광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유동 인구가 40만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탄광을 통해 수익을 얻으면, 문경에서 얻으면 점촌시, 제가 머물고 있는 점촌시와 문경군이 통합이 됐는데요. 점촌시에 와서 그 모든 돈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서울, 강남보다 더 유명한 메이커와 유명한 곳이 많았습니다. 근데 왜 예전에는 점촌이라고 얘기했냐? 점빵이 많은 촌인데요. 이 문경 지역에 산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자기를 구워 굽는 곳이 많습니다. 그 많은 도자기를 구워서 어디로 파냐면 점촌에 장을 열어서 이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점촌에 와서 도자기를 사가요. 그래서 전국 찻사발 축제, 그런 도자기, 이런 찻잔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팔려지기도 합니다. 생활 도자기는 여주가 유명한데요. 저희가 그렇게, 그래서 이 그릇에 이 점촌에는 이분이 얼마만큼 수준 있게 산다라는 것들을 그 집의 진열장 속에 있는 이 그릇을 통해서, 이야, 여기는 잘 사는구나. 저희 집에는 밥그릇밖에 없으니까, 이 찻잔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여기는 못 사는구나. 이렇게 판명되기도 합니다. 어느 집에 갔는데, 제가 보기에는 개밥그릇처럼 생겼는데, 하나가 500만 원이에요. 우리나라에 명장이, 살아있는 명장이 많지는 않는데, 그 도자기 명장 중에 두 사람이 지금 문경에 살고 있습니다. 그분이 빚으면 다 500만 원 정도. 그분이 빚은 겁니다. 라고 하면, 일본의 국보 1호가 종호 차사발입니다. 제 아들이 이름이 비슷하네요. 고려 말기에 있는 우리가 무슨 백자, 청자 이렇게 하듯이 이 빚어서 만든 그 하나의 방법 중에 이제 정호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찻잔이 일본에서는 국보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일본에 임진왜란 당시에 우리나라 이 도예하는 사람들을 많이 일본으로 데려갔던 이유는 그때 당시에 이제 전쟁을 일으켰던 그 관료들이 이 찻잔에 매료되어서 도자기에 매료되어서 이 전쟁을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보통 두 종류의 그릇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이 진열장 속에 장식품으로 두는 그릇, 또는 저희가 늘 사용하고 있는 밥그릇처럼 있는 사용하는 그릇과 접시가 있어요. 근데 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진열장 속에 있는 그릇으로 저희들을 빚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언제든지 사용하기를 원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릇으로 저희들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이 그릇들을 만들어 놨는데, 이 그릇이 어떻게 해요? 이 진열장 속에 있는 그릇처럼 그대로 이렇게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제가 집사람한테 가끔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예전에 이렇게 손님이 와서 이렇게 그릇을, 예쁜 그릇을 꺼내서 씻어 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물 빠진 이렇게 그릇 받침대에 둬요. 그대로 둡니다. 다음 손님이 올 때까지. 그럴 때 이거 좀 빼서 진열장에 놓던지 어디 좀 정리하면 안 되겠느냐. 근데 참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참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또 이와 같은 진열장에 있든 아니면 그냥 이 물 빠진 속에 있는 이 그릇처럼 전혀 사용되지 않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장롱 속에 숨겨둔 비단이 되기보다는 마루 구석에 놓여진 걸레가 되고 싶다. 그런 표현을 한 걸 봤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릇을 만들어서 구워서 빚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쓰시고자 하는 그 용도에 맞춰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는데, 저희들은 여기에 보면 귀한 그릇이라고 표현인데요. 귀한 그릇은 금그릇, 은그릇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서기에 딱 필요할 때 사용되는 이 그릇을, 준비되어 있는 그릇, 이 그릇을 귀한 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릇이 주인에 의해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깨끗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그릇으로 사용되고자 하는 이 그릇의, 우리 그릇의 용도에 대해서 성경에 많은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간상 이 많은 구절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첫 번째, 고린도 후서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릇대로 그는 자기의 달려갈 그 길을 걸었습니다. 이 바울의 소명은 주님이 자신을 사용하고자 하는 그 그릇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그릇대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그의 생애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바울만 그 이방인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릇으로 바울을 삼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17절부터 보게 되면요.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 말씀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이 사신이라고 표현하니까 대수롭지 않는데요. 특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대통령 특사로 그 나라를 대표해서 어떤 대통령을 만나게 되죠. 그와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특사로서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그릇이 사용되지 않는다면 로마서 10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우리가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제가 상주에 있을 때 이 팔공리에 있는 한 성도님이 제게 여기에 있는 한 성경 구절을 제게 보내면서 구두를 선물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14절입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한과 같으니라. 17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이 보배, 즉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그냥 간직하라고 준 것은 아닙니다. 이 복음을 어떻게 해요? 이 그릇을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매우 중요한 논리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죠? 근데 듣지 않는 이가 어떻게 믿으리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가 들으려면 어떻게 해요? 누군가 전해야 된다는 거죠. 전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단순한 원리를 가지고 굉장하게 나름대로 뭔가 기적을 바라고 있어요. 전하지도 않는데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전하지도 않는데 그가 구원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네? 어떻게 해요? 주님, 제가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데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제게 어떻게 이야기하기에 그러면 네가 전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친구가 왜 지금도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요. 제가 전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하지도 않았는데 그거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아마 그거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전하지도 않는데 내가 어떻게 믿어? 주님은 우리가 처해져 있는, 물론 어떤 분은 선교지에 아주 큰 그릇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저처럼 작은 종기처럼 사용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보배로운 이 복음을 담아주셨고 이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 이웃, 내 가족, 내 친구, 내가 머무는 곳에 그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은 어떻게 해요? 진열장 속에 있는 그릇처럼 그냥 담고만 있습니다. 전혀. 저는 복음을 그가 구원받는 부분이 제 소관이 아닙니다. 그냥 전합니다. 듣기 싫어도 전하고요. 전하다가 요거도 먹어도 전합니다. 예전에 간증을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는데 한 자매님의 시어머니인데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들어가는 순간부터 알아차셨는지 엄청나게 막 저를 제가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말은 다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딱 생각이 든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 다음날 찾아가니까 더 나다빠지더라고요. 그런데 한 30번 정도 찾아가니까 그때는 포기하고 있더라고요. 또 왔어요 이러고 어떨 때는 기다리는 듯한 눈빛이고. 그분이 주님을 믿고 돌아가셨는데요. 하나님은 길을 막지는 않더라고요. 눈은 감으면 안 보이는데요. 길은 자기가 이렇게 안 한 이상은 주님은 길을, 그래서 하나님은 전하라고 이해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분명합니다. 말씀이 전해지면 역사하게 된다. 왜 그가 구원받지 못하지? 너가 안전하니까. 내가 안전하니까. 단순한.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그릇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 1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 다음에 6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하나님께서는 각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섬기는 그릇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찾지는 않겠지만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 은사를 주신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려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건 성경에 분명해요.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그럼 은사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나이가 어린데?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면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안에 성령이 있다면 은사가 있습니다.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은 뭐냐요? 교회를 섬기기 위한 거예요. 성도를 섬기기 위한 것이에요. 은사와 재능을 혼돈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재능은 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 타고나면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재능을 가지고 밥 먹고 살기도 하고, 저보고 노래 잘하는 재능을 안 주셨기 때문에 저는 노래하면서 살지는 않아요. 예. 나름대로 또 말을 잘하는 재능이 있다 보니까 또 다른 데 강연도 하고 이렇게 다 재능이 틀려요. 이건 은사가 아닙니다. 재능은 나를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 먹고 살죠. 은사는 나를 위해 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그것이 좋아하고 뛰어나다 할지라도 교회가 유익을 얻지 못한다면 그건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성도를 섬기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이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노광훈님과 초기에 개척하고 난 이후에 한참 부딪혔던 부분들이 뭐냐면, 저는 주일학교가 은사가 아닙니다. 저는 교회학교가 은사가 아닙니다. 수십 번 사직서를 들었다 놨다 이렇게. 심지어는 형제님이 어느 날 저에게 찾아와서 얘기하더라고. 우리 같이 그만두자. 그런데 은사의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은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교회가 유익을 얻어진다면 그것이 은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사의 은사, 또 교회학교를 섬기는 것이 제 은사인 것을 이제 나이 들어서 알게 되는 거죠. 예. 저는 교회가 점점 고급 레스토랑처럼 바뀌어가는 모습들을 볼 때 마음이 아픕니다. 근사한 분위기, 안락한 의자, 그죠? 최상의 서비스를 즐기고, 그리고 사김과 맛있는 음식들을 먹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돈 내고 나오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야, 이 교회가 왜 이래? 왜 불편한 것들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교회를 고급 레스토랑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활용해서 섬기고, 사실상은 영혼들이 구도자들이 앉아있으면 몰라도 성도들은 다 일어나서 제각각 자기 역할들을 섬겨나가야 됩니다. 여기 보면 은사는 각각 다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다양합니다. 우리 몸을 이 은사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각각 몸의 지체들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손가락에 은사를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발에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입에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내장으로 섬겨나가는 이 심장과 신장과 이 간의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 각각 은사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은사들을 활용하지 않게 되면 교회는 앓죠. 불편할 수밖에 없고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그렇잖아요. 손인데 손을 못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다니고. 예? 이 신장이 있는데 신장이 기능을 못하면 신장장애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상은 어떻게 건강치 못한 것입니다. 누구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왜? 내가 그 은사를 사용해서 그릇을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사용하기를 원하는데 진열해 놓고 있잖아요. 진열해 놓고. 에베소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15절 12절을 제가 조금 전에 읽었는데요. 4장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15절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길지만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놓습니다. 이 몸을 세운다라는 것은 성숙했다, 성장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는 혼자서 자라나갈 수가 없습니다. 손이 혼자서 떨어져 나가서 혼자 손이 커집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먹어서 영양분이 닿아서 피가 돌고 다 뼈마다 힘줄을 통해서 같이 자라는 겁니다. 최근에 인터넷에 보면서 이 손이 야구 글러브만한 사람이 있어요. 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해요? 장애인입니다. 이 손만 크니까 장애 등급이 돼요. 우리가 마리아 힘줄을 통해서 골고루 함께 성장하는 거죠. 손만 큰 게 아니라 내 은사만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사랑 안에서 결합되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은사가 있을지라도 섬기지 않고 교회 내에서 함께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이석우화에 보게 되면 손가락 하잖아요. 나는 엄지니까 난 최고야. 나는 많이 가르치니까 둘째 손가락이 내가 최고야. 손가락 길이 봐. 중간 손가락이 최고지. 야, 약속하면 나에게 약속의 반지를 끼워주니까 내가 최고야. 이렇게 나름대로 손가락들이 막 서로 자랑하는 거예요. 그 새끼손가락이 가만히 듣다가 뭐라는 얘기인지 알아요? 야, 새끼손가락 나 없으면 너희들 병신이야. 우리가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구경만 하고 뭔가 성기만 받는다면 어떻게 돼요? 오른발이 그 기능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온 지체가 그 오른발을 끌고 가야 돼요. 제일 뭔가 부자연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나이가 있든 내가 나이가 어리든 또 교회 생활에 믿음의 연륜이 작든 많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를 알고 그 은사를 통해서 섬기십시오. 그럴 때 본인도 성장할 뿐 아니라 교회가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 31절. 제가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많이 듣던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세상에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릇으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그릇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두 번째는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릇으로 원하시고 있고,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다 라는 것들을 나를 통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그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왜 먹습니까? 왜 마십니까?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그 삶의 목적이 그분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게 되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불려집니다. 예? 그 뜻에 대해서 우리는 종종 알고 있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사람. 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야 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그 주님의 영광을 그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야, 저기 그리스도가 간다. 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와 똑같은 사람이야.
그러면 저희들은 어떠합니까? 저희들은 이 보틀로 지오바디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미켈란젤로 스승인데요. 이 미켈란젤로가 14살 때 이 지오바니가 그에게 조각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훌륭한 조각가가 되는 조건이 뭐냐? 그렇게 얘기했죠. 재능이 뛰어나면 가능합니다. 더 많이 노력해야 되죠. 그래? 그러면서 그를 어디로 데려가면 술집으로 데려갔어요. 그 술집 앞에 화려한 이 천사 조각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디로 가냐면 이 거대한 성당 앞에 있는 이 동일한 조각상을 보여줬어요. 이 같은 조각이었어요.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근데 한 조각은 사람의 눈을 즐기기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각이었고요. 또 한 조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는 그러한 조각이었어요. 어떤 재능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그 작품을 만드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미켈란젤로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그는 그의 수많은 작품을 만들 때마다 이렇게 속으로 외친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드러내기를 원했어요. 결코 이 작품은 자신의 작품이다 그것을 자랑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양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게 되면 너희 빛을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살려주신지 아십니까? 그냥 취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 자신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의 삶의 행실을 통해서 가족들이 복음은요 우리가 말로만 전해진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함께 전해지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구원받는 이러한 일들은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굉장히 쉽습니다. 삶이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삶을 살면서 그들을 통해서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걱정하고 욕을 하는 그러한 음성을 우리도 동일하게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구약성경 565페이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들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3절에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거쳤더라. 이 말씀을 하면서 조금 다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무엇이 있느냐 하니까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여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엘리사가 밖에 나가서 그릇을 빌리라고 그랬어요. 조금 빌리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그릇을 빌려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그릇에 기름을 가득 채워서 그들이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릇 좀 빌려주시죠. 하나님을 위해서. 그 빈 그릇 진열장에 두시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좀 빌려주십시오. 다르게 질문할까요? 자신의 그릇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진열장에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팔공로교회에 빈 그릇이 지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나타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이 팔공로교회에 지금 빈 그릇이 필요해요. 지금 그릇이 비워진 게 없어요. 주님 앞에 드려진 그릇이 필요합니다. 지금 몇 그릇으로 이 많은 성도들을 섬기기에는 너무 힘이 버거워요. 예? 그냥 내가 녹그릇이든 그냥 뭐 질그릇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귀한 그릇은 주인이 사용하고자 했을 때 그 비워진 그 그릇을 내놓는 거예요. 그냥 사용하면 돼요. 예? 그냥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자기를 비워진 이 빈 그릇을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릇 빌려주세요. 한번 자신의 그릇을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